예,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핵심은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두 단어를 찾으라면 어느 단어일까요? 청함과 택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지요. 그러니까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요. 교회 좀 오세요. 그 말이 뭐예요? 천국 좀 가세요. 인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뭐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는 사람 아니지요. 목회자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동일하게 택함 받게 하시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저 천국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소원이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천국에 가보면 제일 먼저 찾아본다는 거예요. 오셨나? 그분이 오셨나? 찾아본다는 거지요. 안 오시면은요 마음 아프겠지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목회자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청함 받은 그대로 택함 받게 하시고 그 택함 받음으로 저 천국에서 같이 영원한 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이 목회자의 바른 목회자의 기도이고요. 바른 목회자의 소망이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도님들 다 함께 같이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목회자들에게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입니다. 영적인 식구이지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척들, 동생들, 언니, 오빠들 다 있어도 이렇게 많이 식사를 같이 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도 1년이 몇 주죠? 52주, 한 최소한 50번을 같이 먹는 거예요. 1년에. 그죠? 여러분들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1년에 두세 번 추석 있고 요즘은 추석도 안 가고 설날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몇 번이요? 최소한 50번 이상은 싫어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청함 받은 그대로 택함 받아서 저 천국에서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 청함 받았기에 택함 받게 하시고 택함 받았기에 하나님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예. 그래서 청함과 택함이 같으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청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천국이 많을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더 많겠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가 적다라고 하니까 천국보다 지옥이 사람들과 드글드글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천국은 장소가 넓을 거야. 천국은 장소가 넓을 거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더 넓을 거야. 그지요? 천국은 정말 넓을 거야. 그러면 지옥은 더 넓을 거야. 왜요?
청함받는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장소가 더 많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림짐작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118, 119까지 우리 갑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요. 이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 끝나면 벌써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다 끝납니다. 저는 이제 기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하이델베르그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야 정말 교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끝나면 또 다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우리는요 주기도문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부분을 너희들이 이거는 빼먹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공부하다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리라.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황케 하시며 마귀의 일들을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은원들을 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찾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세 가지 안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단지 외우는 기도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단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유일하게 우리가 부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나의 뭐의 관계, 정체성,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라고 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무슨 사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양아들 사이로 우리에게 먼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맞지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다 얘기 안 해도 다 안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와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것만 불러도 그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장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부를 수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잘 부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 해봐. 이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요. 정립이 되어야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언을 해보면 언을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 제목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아버지는 저 나라에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기도는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와 세계 속에 임하기를 바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곳,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3문, 우리가 아까 읽은 것 중에 세 가지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들은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어디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만 있으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 가운데 불안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존과 흥황하심.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존과 흥황하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두 번째 들어 있고요. 세 번째,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입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언젠간 예수님은 재림하셔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언젠진 모르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117년 만에 우리 서울 도시가 40도가 막 끓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 경각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나요? 밖에만 나오면 사우나잖아요.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 1번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다 1번 쓰시고요. 2번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존과 흥황하심이 2번, 세 번째는 3번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의 어디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요?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며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임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라고 우리가 의식하면 할수록 내 안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평화라고요. 평강의 은혜가 내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덮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했군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꾸 잊어버리고, 너 하나님의 나라 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한테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뭐요? 하나님의 곡조를 붙여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힘들지? 그럴 때마다 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때 뭐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충분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찬송가를 불러주셔서 그 찬송가를 통해서 잊어버릴까 봐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지금 돈에 쪼달리고 막 하는데 교회만 가면 천국이에요. 기도만 하면 천국이에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내 영혼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보여지는 건 계속 돈에 쪼달리고 있고, 시간에 쪼달리고 있고, 고난에 쪼달리고 있고, 문제에 쪼달리고 있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거 경험하셨죠? 경험했잖아요. 막 문제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 막 울고불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 마음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또 괜찮아 이리 쪼달리도 괜찮고 저리 문제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형태로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을 이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주님, 오늘도 내 어디를?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것을 다스려라, 그것을 의식해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뭐 해달라고요?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너희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미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안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끝까지 안 간다니까요. 아멘. 아니 안 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 끝까지 가지만 하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고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다면 두 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개인의 내면이나 미래의 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공동체, 하나님은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곧 교회를 통해 그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완전한 천국인가요? 아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을 보여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이 땅에서 예표로 너희들이 교회로 모이면 그 교회 가운데 길던 짧던 조그만 순간이라도 너희들은 그 저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될, 맛봐야 될 그 기쁨을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 놓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잠깐이라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교회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을 이루지 못하지만 가끔 우리 기쁜 일을 하면서 무엇을 맛봐요?
기쁨을 맛보면서 이 기쁨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야, 저 천국에는 기쁨하면 끝까지 기쁨인데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때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저 천국에 가면 이런 기쁨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방식과 천국의 방법과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베풀면 기쁘잖아요. 아니, 미자리 교회 강단 이렇게 고쳐주고 나서 저희들 잊어주세요, 전화번호도 잊어주세요, 그럼 되게 기쁘던데요. 아니, 우리가 고쳐줬는데 알아보지도 않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논리인데 그냥 고쳐주고 나면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 그 조그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잠깐 그 천국의 기쁨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갈 때 거기에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천사들의 그 군악대가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 우리가 찬양 부름으로 말미암아 짧지만 그래도 천국을 느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천국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표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뭐라고요? 표지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고편입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 같아요. 뭐라고요? 예고편. 우리 영화 보기 전에 뭐를 먼저 봐요? 예고편 보잖아요. 그러면 저 영화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예고편을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져요? 여기서도 기쁜데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쁠까? 본방을 하면 예고편이 이 정도로 재밌고 이 정도로 즐겁고 이 정도로 행복한데 본방을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 기대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표지요. 그다음 뭐라고요? 예고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통로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며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했는데 교회의 3대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알면 대단하신 분들인데 다 진짜 까먹었죠. 교회의 3대 조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권징이 있어야 되고. 아시는데 모른 척하는 거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장로님도 아시죠? 장로님 아신다 그러잖아요. 예. 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찬, 그죠? 성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권징이 있어요.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권징이 있어야 정확하게 바른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는 단순한 종교단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처럼 중요한 교회는 역사적으로도 항상 공격 대상이 되어 왔지요. 거짓 가르침은 진리를 흐리고, 그지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세속하는 교회의 순결성을 무너뜨리며 핍박은 교회를 두렵게 하고
분열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자꾸 사단 마귀를 통해서 공격받게 되고 진리를 흐트러뜨리게 만들고 교회가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과 세속화와 핍박과 그리고 분열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나 내부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방해하고 그 통치를 거스리려는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세상하고 별 담이 없어지도록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아유, 교회 안에 들어있으나 교회 밖에 나가나 똑같아.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무 소용이 없어. 세상 밖이나 세상 안이나 똑같아. 교회 안이나 똑같아 라고 만들어 놓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천국의 그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영적 전쟁에서 자꾸 나고자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아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오직 했으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고, 아니 이 말이 말장난 같아도 어느 순간에 찬양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가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도 많고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도 많고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도 많으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방해받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도록 영적인 전쟁에서 연적인 전쟁에서 계속해서 져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대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적인 신앙, 교회 내 갈등과 분열, 외부의 조롱과 냉소 등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도록 뭐 한다고요?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를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는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천국의 표시이며 천국의 예고편인데, 하나님 이 천국이 세상으로부터 훼손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대로, 교회가 교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여기 들어와 보니까 뭐라고요? 여기가 천국이네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나 여기나 똑같아. 여기서도 시장판이고 여기서도 싸움판이고 여기서도 난리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는 잘못된 영적인 전쟁에서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훼손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거룩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천국의 표지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하나님 천국의 모형이 그대로
바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곳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영혼들에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뭐하게 해달라고요? 흥왕케 하소서.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전쟁에서 훼손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순수성,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수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소서. 시작.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소서. 아멘.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시대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분열이 아니라 연합의 영으로 교회가 자라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찢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교회가 찢어진다든가 분열이 된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힘쓰고 하나가 되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로 기도하신지 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데,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데 하나님 그 교회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한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동역자요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기도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요. 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죠?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이 목숨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갈 때 저 천국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죠. 둘 중에 하나겠지요. 이해 안 되세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내가 죽거나 아니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지요. 아니면 죽거나 죽으면 저 천국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과 죄, 고통과 불의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요? 소망. 믿음, 소망 할 때 소망,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간구는 종말의 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으면 도래하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겠지요. 그 날을 소망하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종말의 날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아직 뭐 하지 않았다고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믿지요? 그건 이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아직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건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당신의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모든 불의를 꺾어 주소서.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느 사이에 살고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간절한 갈망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인가? 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오시고 우리 공동체에 오시고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세 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세 개 보이시죠? 세 가지 공부한 것 보이시죠?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안에 오시고 우리 공동체에 오시고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요? 우리 마음. 두 번째는 어디요? 교회. 세 번째는 어디요?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할 때 세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한 번만 더요. 그럼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은혜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